어,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내용에 몇 가지 영역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보시면은 바로 언약궤, 법궤라 그러죠. 그리고 법궤 위에 있는 부분이 바로 속죄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죠? 바로 십계명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만나가 담긴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바로 이것은 언약의 절대성, 즉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십계명, 그다음에 만나 말씀으로 공급해 주시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신다는 것은 죽은 자도 살게 되는, 영생으로 나아가는, 생명으로 나아가는. 그렇죠.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제가 인생에 변화된 계기가 중학교 때, 그다음에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다음에 대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신학교 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매일 성경으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제 인생의 진정한 변화는 말씀이 저희를 이렇게 터치했을 때, 말씀이 저에게 깨달음을 줬을 때 제가 변화가 됐음을 진짜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력을 의미한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법궤가 지성소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임재하신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다 어떤 것을 다 가져도 좋지만 말씀을 안 가지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안 되죠. 좀 부족하더라도 세상의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서 부족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있으면 저는 그 사람이 영생으로, 그리고 진정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한다고 믿습니다. 자, 여기 법궤 위에, 즉 법궤는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그런 의미인데, 법궤 위에 이제 속죄소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두 날개로 이렇게 서로 화답하듯이 이런 모습인데, 이거를 속죄소라 그러죠. 이 속죄소는 히브리어 카포레트인데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커버.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법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도 받고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를 덮어주셔가지고 이 속죄소의 영어 이름이 propitiatory. 그러니까 프로프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프로프, toward, 즉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만나게 되는, 연결되는,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면, 그게 욥이 고백이었잖아요. 41장까지는 다 떠나고 뭐 병도 있고 정말 배우자까지 떠나는 모든 아픈 상황 가운데 4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귀로 들었다가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속죄소가 가장 은혜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용서하시고 만나 주시는 곳.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에덴 동산이 여기서 시작이 되잖아요. 다시 회복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까? 바로 이 법궤 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만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기록해 하신 성령님,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개역교단에서는요, 말씀을 잘못 보거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가장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10절부터는 진설병인데, 진설병은 바로 이제 6개 접시 위에 떡을 담아놓은, 즉 12지파를 얘기하죠. 이 떡상을 의미하고 떡을 이제 이렇게 보관한 그 진설병, 말씀을, 이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얘기하죠. 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계속 보면 이런 모든 이제 기물들을, 성전의 성소의 기물들을 조각목이라는데, 저도 조각목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또 찾아보니까 이게 바로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 나무는 제가 어릴 때도 많이 들었어요. 단단하고,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great thy faithfulness.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정말 맞죠?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세상에 사람이 한 말은 다 부족하잖아요. 요즘 한국의 대통령 선거 후보 뭐 이런 얘기 들어보면 다 부실하잖아요. 어떤 후보자라 할지라도 이렇게 저렇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부실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다 그리고 또 보통 보면 다 이렇게 나무로 해도 정금으로 쌓거나 또 정금 자체로 만드는, 이거는 뭐죠? 가장 고귀하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가 금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우리가 보는 피지컬한 물리적인 금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삶의 영역이다.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어떤 성도님들이든지 말씀을 좀 가볍게 여긴다, 말씀을 대충 한다, 이럴 때 저는 참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솔직한 저의 목회자의 심정은 뭐 시간적으로 다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이 새아침 기도에 매일 말씀이잖아요. 매일 성경. 이거 같이 읽어야 돼요. 목회자도 혼자 그냥 읽으면요 다 이해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살펴도 보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지적인 부분도 보완하고 묵상도 깊이 하고, 이걸 함께 나누는 것을,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이 뭐 50명이다 그러면 저는 뭐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요. 50명이 다 말씀 새벽 기도 해야 되고 수요 성경 50명 해야 되고, 그럼 목사님 언제 뭐 합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는 그런 말씀 부분 외에는 이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내지는 열심히 사시도록 그런 이제 조절은 필요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 그래서 새아침 기도회나 수요 성경 공부나 주일 말씀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는 또 성경 공부가 선택식 공부가 있잖아요. 그 좀 가장 나에게 필요한 부분으로 또 하시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떡상에 이제 이 턱이라 그러죠. 이렇게 조금 올라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이 올라왔다는 건 뭐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접시가, 떡을 담은 접시가 미끄러져서 옆으로 흘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턱이 있는데 이거는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참 위로가 없을 때 저는 성경 읽으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삶에 어떤 능력이 없으면 말씀을 읽으면 또 길도 제시를 받게 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 목회자로서 가장 큰 소망이 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뭐 다 아는 얘기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묵상하고 붙잡고, 그런 교회가 정말 앞으로 팬데믹 넘어가서도 바르게 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등잔대라는 것은요, 이 이제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깜깜하잖아요. 그게 이제 7 금초대에 불을 밝히는 것, 이게 등잔대를 의미하죠. 이 말은 바로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둡죠. 어두운 이 세상에 참된 빛을 공급한다는 그 의미가 바로 이 등잔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촛대가 가운데에 있고 그다음에 양쪽으로 3개씩 해서 7 금촛대죠. 7이라는 숫자는 완벽함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함, 특별히 이제 등잔대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 중요한 저희가 초점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을 기록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 다 삼위일체 하나님 사역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관이 있을 때 가장 균형 잡히고 건강합니다. 그래서 이 금초대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고요. 이 살구꽃 모양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깨어있음, 보호,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을 때 우리가 능력으로 인도받는다.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금초대를 딱 불을 켜면은 우리의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나오는, 그래서 언제든지 소망을 갖게 되죠. 믿음, 소망, 사랑 이렇게 되고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질 때 이 금초대 즉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늘 소망 가운데
저도 정말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항상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것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요. 사람은요. 그 부분이 구멍이 뚫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약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9가지 열매를 자기 힘으로 맺을 수가 있을까요? 아무도 못 맺어요. 그래서 항상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에게 사랑과 기쁨과 화평, 평안한 마음, 나에게 오래 참음 끝까지 인내하는 마음, 친절한 자비하는 마음, 선을 베푸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제가 충성 다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강할 때는 강하고 또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운 온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늘 할 때 이 약함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니까 소망으로 이게 바로 살구꽃의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이 바로 분향제단인데요. 이것은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기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이 있는 것이죠. 이제 향을 피워서 향이 올라가는 이거는 뭐죠?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향을 그래서 순결한 기름이라는 것은 뭐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릴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그래서 기도가 참 신비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도하면 연약한 부분 기도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강해지죠. 또 기도할 때는 처음에는 막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기도하게 되죠.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그 마음을 고쳐주세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간에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는 뭐 내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근데 기도하다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니까 내 마음이 바뀌게 되는 이게 바로 감나무로 찌어낸 순결한 기름의 그 분향으로 향을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도와 관련된 분향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꺼뜨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즉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기도해야 되고 오늘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우리 그래서 오늘 이 4가지를 한번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언약궤, 그 다음에 또 말씀의 떡상, 그 다음에 성령의 그 금촛대, 그 다음에 기도의 분향. 이거를 좀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 구절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무엘이 은퇴할 때에 말씀한 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이 2가지 나는 은퇴해도 2가지는 계속한다. 첫째 기도, 2번째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말씀 이 2가지. 이거는 은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왜 이런 정말 이 은퇴식 때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 어머니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로 사무엘을 낳았고 또 가장 젖을 뗀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성전에서 자라도록 해서 말씀을 배우도록 평상시에 평생 그렇게 인도함을 받은 사무엘이니까 자기의 마지막 순간에도 은퇴 순간에도 나는 직분은 은퇴하지만 이거는 나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죄를 짓는 거다. 사람은 여호와를 진실히 섬기는 2가지가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멸망하고 죽는다 그래요. 죽는다. 이걸 꼭 기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저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그래서 이 말씀이 뭐죠? 우리가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이번 주 수요 성경 공부에 이제 성막 전체를 마지막 정리하게 됩니다. 지난주에서 성막을 알면 광야 인생의 길이 보입니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면 자녀들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또 하나는 왜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 기도를 강조합니까? 그것은 기도가 없으면 교회는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내 자녀가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그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외면치 아니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제 방역이 잘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장으로 오셔서 기도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안 된 방역 부분은 또 여러분들이
잘 하시되, 그러나 현장을 절대로 외면치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그리고 임재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저희가 집중적으로 우리 김영환 목사님, 김소연 사모님, 우리 리아미 아기, 이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어제가 되겠죠. 이제 짧은 만남, 첫 만남을 가지기 전에 카톡을 주셨어요. 기도해 달라고. 정말 참 그 마음이 떨린다고. 당연히 떨리지 않겠습니까? 아기 낳는 그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김영환 목사님 사모님 위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간절히 기도 첫 순서에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암이 영민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소망의 모든 자녀들이 주의 그 생명의 기도와 말씀의 능력으로 평생을 넘어 영생으로 인도함 받도록 우리가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과 기도로 인도해 주시는 능력, 보호, 교제, 함께 하심이 평생 은퇴 없이 기도와 말씀, 이 섬김의 직분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감당하기로 소원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과 기도의 자녀가 되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세움 받도록 인도하는데 도구가 되기로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의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